에스겔서 15장, 16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우월하다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살림 중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재배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야생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들포도나무의 열매는 볼품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로 보아서 당시 유다 백성은 들포도나무나 다름없었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지 못하면 나무 자체로는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백양목나무는 목줄이 아주 견고하고 잘 썩지 않아서 건축자재로 혹은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도 사용되었고 왕궁 건축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수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주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화목으로밖에 쓸 데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통나무를 쪼갠 땔감에 비하면 화목으로도 그리 나을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불탄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의 두 끝을 자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고 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 그 가운데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605년과 597년의 바벨론 침공으로 거의 멸망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86년 제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왕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맷돌 속에 들어온 것을 완전히 갈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임하지만 철저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를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심판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범죄로 번역된 낱말은 계약의 파기, 배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의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가나안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을 점령하기 이전 그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 가운데 노아의 손자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주한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구약에서 가나안은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위협하는 자들로 꾸준히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정부하고 멸망시키려면 하는 족속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근본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인 가나안인들이나 다름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미는 헷 사람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부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서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이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끓인 바 되어 네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가족 70인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애굽을 통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노예화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자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남자들은 국고성 건축에 동원하여 고역으로 쇄진하고 골병들어 죽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빼앗아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정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으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피띵으로 태어난 아이가 돌보는 이의 손길에 의해 성숙한 여인이 되기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서도 번성케 하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웃 나라들의 위협 속에 노출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더듬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멜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다윗 시대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도록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더욱 창대하게 하셨어. 나라의 위세와 명성이 멀리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화려함을 위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국력이 신장되고 인근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신분과 지위가 영화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채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부 허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는데 그만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 화려함과 명성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서 58절까지는 우상 숭배는 영적 음란 행위로서 이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읽으시도록 하고 59절부터 6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리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영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징벌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은 관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 15장과 16장을 통하여 사람이 자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함으로 혹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